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지난주에 여리고성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주 2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말씀 보았습니다. 보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갔더니 라합이라고 하는 인생의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여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여리고성에 가보니까 여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듣고서 간담이 녹아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여호수아가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한 출정을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죠. 이제 여리고에 가서 그 땅을 무너뜨리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 오늘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한 번만 설교를 하려다가 오늘 이 요단강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우리 성도님들께 전하기 위해서 3장을 2번에 걸쳐서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단강 하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갖는 오해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건 찬송가 때문이겠죠. 찬송가 606장 1절만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가 주로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햇빛과 같은 해보다 빛나는 천국에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성도의 죽음, 인생의 죽음으로 설명하고 가나안을 그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찬송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 목표점,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천국 자체가 신앙의 목표라면 여러분 지금 이곳에 계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앙 자체가 천국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다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면 돼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남겨두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그때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뛰놀며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개념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요단강. 자, 그러면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요단강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장애물.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우리 삶의 인생에 우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건너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 있습니다. 이 장애물 요단강을 건너면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인생의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자, 또 하나, 요단강은 한번 따라 볼까요? 자기 부인, 우리의 연약함, 이것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 앞에 요단강이 없다면 사람은 하늘 끝까지 높아지고 교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죠. 그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건강의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사업의 어려움을 만난다든지 자녀들,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물을 만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고백하죠. 나는 연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요단강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성에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맞닥뜨렸던 여리고 정복의 첫 번째 맞닥뜨렸던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요단강을 넘어 장애물을 뛰어넘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과거의 쓴뿌리를 요단강에 다 잠기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땅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가?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오늘은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준비된 지도자를 따라가라. 여러분, 세상의 기관이든 교회 조직이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가게를 차렸어요. 그런데 어떤 가게는 잘 되고 어떤 가게는 잘 되지 않는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람의 차이예요.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 측 이 교단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이 학교가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곳에서 실천신학을 강의하시는 양현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주로 전도, 교회 개척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개척을 논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교회 개척을 논하다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제가 지난 학기에 이 책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학교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두 목사가 같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다. 나이도 같고 같은 신학교를 졸업했다. 교회 개척의 조건과 환경도 비슷하다. 그런데 한 교회는 미약하나마 지역에서 자리를 잡았고 다른 한 교회는 3년이 못 되어 교회 문을 닫아야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믿는 하나님이 달랐을까? 신학이 달랐을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개척하고 기도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분이 단순 명료하게 그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리더가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없지만 외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 목회자가 어떤 준비를 했는가, 기본 소양이 무엇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등등에 따라서.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기 사업을 운영하시고 또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가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너게 할 때 가장 먼저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지도자를 준비시킵니다. 자, 첫 번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오늘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두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제 지체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있는데 요단까지 갑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고 시딤에 딱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모든 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
10km, 20km를 걸어갈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 한 번 천막을 걷고 움직이려면 이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두 정탐꾼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중요성인데, 바로 아침의 중요성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지도자의 직분을 갖는 사람의 조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며.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거의 그 공동체는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돼야 합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그 공동체를 이끌고 이제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갑니다. 자, 요단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니까 중요한 점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시딤에서 요단까지 왔고 이제 요단 강을 건너며 여리고인데 바로 건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기서 유숙하니라 멈춰 섰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도력의 위대함은 어디 있는가? 갈 때와 멈출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갈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때고, 멈출 때는 어떨 때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도자의 위기는 뭐냐? 감정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정복 전쟁의 영웅으로 준비시킬 때 여호수아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좋겠지만 그 거대한 200만 명의 사람들을 다시금 요단 앞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유숙합니다. 자, 그 기간이 성경은 3일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뭐 했는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3일 동안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지도자를 준비시키는가? 여기 3절과 연결해 보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지도자는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레위 사람 제사장. 여기 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거든이라고 말하면서 이 제사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제사장은 혹시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만 할 수 있나 아십니까? 아론의 가문에서만, 즉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이점은 이거예요.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례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웠던 성막 안에 있는 기구를 옮기는 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하지 않고 레위 지파에 있는 다른 자손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움직이고 언약궤를 옮기는데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특별히 세우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일은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한 레위 지파의 다른 가문이 했던 일인데 왜 지금은 이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매라고 하는가? 바로 여기에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은 그냥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너기 위해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만 해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 따라 레위 지파에 있는 어느 자손들이 그거는 우리가 했던 일이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머물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았던 내용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 중에 제사장들이 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담궈야만 했습니다. 이거 두려워서 아무나 못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그 무거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강 중앙에 서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일을 특별히 세운 사람을 통해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요단강 장애물 앞에서 여러분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한번 자막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자리가 사람을 맞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거는 다 맞지 않고 매우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한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임받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혼자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워 동역자를 찾는데, 동역자로 누구를 찾는가?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회 열심이었다가 하늘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띄웁니다. 그때 이 바울이 회심해서 어떻게 하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아니, 네가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너가 갑자기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는 너를 믿을 수 없어.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시간이 거의 13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도 꺼내지 않는 그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동역 목회자로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지식 외에 자신이 부족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잊혀졌을지 모르지만 고향 다소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초대장이, 하나님의 초청장이 바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그 초대장을 받은 바울을 민족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 전도자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영어 공부하는데 이 영어 언제 써요? 여러분, 이런 사람 지도자로 쓰임 못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장 영어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공부 열심히 해두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영어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가는데 필리핀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영어권이거든요. 필리핀을 갔는데 청년들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가가지고 계속 손짓하고 그냥 웃고만 있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뭐 이런 단어 알죠? 팔로우 미 막 이런 단어만 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를 준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 신앙 간증을 할 수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한교회 모든 사람들 준비된 사람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영적 장애물을 건너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째 방법 한번 따라볼까요?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 자, 오늘 성경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본 일이 있습니까? 한 번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요단강 같은 곳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우리의 다음 스텝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너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궤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궤를 봐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이기 때문이죠.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하고 백성들 사이를 2000 규빗을 떼라 그래요. 2000 규빗을 요즘 거리로 환산해 보면 900m예요. 한 규빗이 약 45cm거든요. 그러니까 900m쯤 약 1km 정도를 떨어뜨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임재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죄가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멀리 1km 정도를 떨어뜨리라는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니까 저 멀리서도 그 앞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언약궤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약궤를 바라보고 가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생각은 내 방법, 내가 준비했던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단강 못 걷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 강에 다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는가? 언약궤는 한번 따라볼까요? 용서의 상징이다. 원래 이 언약궤는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언약궤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이 되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언약궤 위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시고 쉐키나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만약 거기서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거룩을 상징하는 그곳에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다는 거 아시죠? 그 세 가지의 물건, 첫 번째가 뭐죠? 아론의 쌍난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왜 생겼나요?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는데 이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나와서 불평 원망하는 것이에요. 왜 너네 집안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왜 너네 집안만 지도자가 되냐? 아니, 우리도 구별받은 레위 지파의 한 가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도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원망한 거예요. 하지만 이 원망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 거죠. 왜냐하면 아론 집안에서 제사장이 되라는 건 모세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의 대표,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대표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여러분, 지팡이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싹이 난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요, 생명력을 바라요, 하나님께서 아론 지파를 지도자로 세우겠다라고 말하죠. 그때
고라 자손의 범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살아갈 때 농사를 짓지 않고 먹을 것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굶어 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매일과 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어보면 만나에 대한 변화의 반응이 생겨요. 자,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 그들의 반응이 뭐냐? 자, 자막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하죠? 꿀 섞은 과자 같다. 자, 요즘 과자 중에 꿀 섞은 과자 뭐 있어요? 꿀꽈배기라고 해요. 그냥 꿀꽈배기 같았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만나를 매일같이 먹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반응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름 섞은 과자다.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보셨나요? 어때요? 약간 느끼하죠? 자, 세 번째, 시간이 지나서 나아가니까 이제 만나를 보고 뭐라 그래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여러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만나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진 그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니까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만나를 항아리에다 담아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무시하는 저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 세 번째, 이 언약궤 안에는 또 하나가 들어가 있죠.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두 번째 써준 돌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길어지자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고 있다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 내려와서 백성들 앞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가지고 왔던 두 돌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악을 질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자 모세가 생명을 걸고 중재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돼요. 바로 그들의 죄악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중에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것은 이 언약궤 안에 담겨있는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바라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면 돼요. 언약궤 위에 뚜껑을 하나 딱 덮어요. 뚜껑. 성경은 그것을 이름하기를 시은좌 이렇게 불러요. 시은좌. 정확하게 설명하면 뭘까요? 은혜가 머무는 자리, 자비가 머무는 자리예요. 양쪽에 천사의 스랍의 모형이 달려있는 뚜껑을 거기에 딱 덮어요. 자, 여러분, 자, 설명합니다. 언약궤 안에 죄를 상징하는 물건을 넣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었더니 죄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는 천국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바로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에 너희의 과거의 쓴뿌리와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그 요단강에 다 내려놓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존재임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스승이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에요. 어느 공동체든지 우리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선배예요. 아니,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면 그가 스승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는 제자이며 우리는 그들을 위한 스승이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 세대가 만나지 못했다, 아니 동일한 문제랄지라도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건널 터인데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시간이 그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준비하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지도자로 준비하라고 철저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죄는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의 인생길을 따라가라고. 너의 인생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단강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고 말하는데 너희의 인생의 장애물은 넘어지고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때를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가르쳐 그들을 이끌면 그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인데요, 제가 여호수아 강해하면서 사실 이 찬양을 제가 주제곡처럼 정하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합니다. 비준비하시니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고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조성하시고 형질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옛날 성경에 신묘 막측하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픔 속에 놓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조금만 빨리 할까요? 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그 자녀들 위해 덮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우리의 길을 요단강처럼 열어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손이 그곳을 덮으면 문제는 떠나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비를 내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햇빛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비가 필요할 때 구름을 모아 비를 내리시고 너무 뜨거울 때 구름을 몰아 햇빛을 막아주셔서 우리 인생의 농사를, 그리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인 요단강을 건너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수아 레위의 제사장과 같은 지도자로 준비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어떤 인생의 장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여호와의 언약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두 가지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의 제사장들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에 특별히 헌신되어 나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은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앞에 요단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의 장애물을 준비된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건너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